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리고 무대와 회중석 간의 거리에 따라서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 얼굴이 매우 어색한 시간인데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자신의 나이나 신분에 대한 기념일, 그리고 가정, 가족에 관계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들이 많이 모여있는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가정의 달 관련된 말씀을 해마다 들어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가족 범주에 들어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각자 가족, 가정, 가구라는 명사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막연한 이미지로의 가정, 가족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우리 주변의 현실과는 사실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가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는 행동과 행사, 사회 문화 안에서 그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나 행사에 등장하는 이미지화된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잣대가 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들은 소외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 청년마을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한 달간 함께 나누고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청년마을은 다양한 가족을 생각해보는 가족의 발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족의 정의와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비혼으로 혼자 살기도 하고 결혼 후 어떠한 이유로 혼자 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로만 살기도 하고 결혼해서 부모와 자녀를 두고 살기도 합니다. 결혼 후 혼자가 되어 자녀를 두고 살기도 합니다. 결혼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기도 하고 결혼 후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기도 합니다. 결혼 후 혼자 되어 부모와 살기도 하고 결혼 후 혼자 되어 부모와 자식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조부모와만 사는 가족도 있고 직접 낳지 않은 부모가 되어 자녀와 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습들 가운데 또한 다른 국적 사람들이 함께 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법의 제도를 넘어서 비혼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비혼으로 친구와 살기도 하고 비혼으로 자녀와 살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법적으로 묶이지 않은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또한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 반려식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소위 핵가족이라고 말하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만을 유독 축복 있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점점 존중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던 다양한 가족을 조금 더 구분해보면 혈연으로 시작되는 가족, 법적으로 시작되는 가족, 혈연과 법을 넘어 자신의 유대와 친밀로 만들어진 가족, 나홀로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전할 설교자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통되는 핵심은 오늘날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하겠다는 의지와 자기 희생과 결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혈연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5월에 가족의 달 특집으로 가족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첫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혈연 가족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누군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혈연 가족은 가족의 발견 첫 시리즈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혈연 가족이 또한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혈연 가족 가운데 혈연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구성이 아닌 것을 조금씩 제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가장 최소 단위의 혈연 가족이 바로 미혼모와 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쉬운 말로 엄마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그 주변 환경입니다. 이성과의 관계 혹은 의학적 수정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엄마의 관계가 혈연 가족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의 발견 첫 시간 혈연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가족은 미혼모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이 예수, 그리고 그의 주변 환경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설교에는 단어 하나와 문장 하나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룬다는 것, 막연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해야 할 기본되는 전제는 이 세상에 각자의 사연 없는 가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형태의 가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형태의 가족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연이 있고 그 구성원 간의 사연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가족을 속단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가 되는 상황과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것저것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시간만으로도 정말 수많은 상황에 미혼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상대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본인도 임신의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임신 중절의 시기를 놓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으로 미혼모의 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자신이 이런 상황을 오픈하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많은 상황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법적인 제도의 결혼이 꼭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오늘날 법적인 미혼모가 아닌 이들이 더 깊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로 서류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렇기에 법적으로 미혼모가 아니어서 미혼모의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임산부, 가족폭력 등의 상황에 시달려 도망쳐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부인데 자신의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 이미 그 아이가 자신의 손 앞에 놓여서 키울 수밖에 없는 미혼부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많은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상황마저 미혼부라는 단어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마리아도 이 다양한 사연 중에 하나의 사연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노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나이가 들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의 부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될 엘리사벳은 이 임신 사실을 5달 동안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임신의 상황을 성경은 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초점은 마리아에게로 옮겨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생략하고 지금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순간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처녀 마리아였다면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더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벌어졌습니다. 종교적 틀 안에서, 사회적 문화의 틀 안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이 프레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작용했을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과연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그렇게 반갑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이 처녀 마리아, 젊은 여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왔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저항하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축복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이 상황이라면 이 노래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신앙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낳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과정과 시선, 자신과 약혼한 요셉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종교적 위치와 사회에서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돌로 맞아 죽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 어쩌면 홀로 책임져야 하지는 않을지, 참담한 결과와 수만 가지 생각이 마리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공포의 순간들을 뒤로하고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했을까를 질문해보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가족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으로 감히 이 마리아의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그것은 마리아의 의지였고 결단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자신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글과 말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적 의미로의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엄마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미혼모의 정의는 아이를 지켜낸 엄마입니다. 자신의 희생에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엄마, 미혼모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 시간, 재능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의 태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인 아이를 위하는 행위,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 내어줌, 자기 버림의 결과가 미혼모라고 말합니다. 혈연 가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과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처녀 마리아는 미혼모 마리아가 되기로 자신의 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혼모 마리아와 그 태의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주변 환경입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에는 마리아의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는 순간에 도움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결과를 뒤로하고 그 상황의 요셉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두 군데를 읽었는데 이미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두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집중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집중해서 마리아의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이처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궁금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청년마을 정기 양육, 신약 토파보기 양육을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 광고였고요.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나와 약혼한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는데 진지하게 관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미혼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좀 더 넓게 살펴서 내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예상치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시겠습니까?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장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이 어떨 때 쓰이는 표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참지 않는 사람, 종교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상황을 안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일반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아직 요셉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오기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 없는 이 상황에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됐지, 이건 틀렸지, 나는 정의를 실현하겠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친다면 마리아와 아이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방금 읽은 본문을 요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읽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나는 모르지만 이 일에 일반화를 할 수 없지. 내가 단정할 수 없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정의라고 외치고 법대로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일 거야. 그래,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마리아인데 무언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요셉, 자기의 의를 내려놓은, 자기의 의를 포기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이 보호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미혼모 마리아는 요셉의 자기의 의를 포기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미혼모가 되기로 한 마리아의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을 통해 곁에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발견 첫 시간으로 혈연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혈연 가족의 첫 단위, 최소 단위는 미혼모 가정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상처를 받지 않고 숨기는 방법, 출산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며 결단한 이 미혼모의 상황에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자기를 내려놓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곁에 있다면 우리가 이들의 주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의가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 곁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혈연 가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하기로 결단한 마리아, 그리고 세상의 시선과 고난을 이겨내기로 결단한 마리아, 그리고 그의 곁에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도운 요셉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는 미혼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미혼모 마리아가 된 그녀는 그렇게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이 시간에 먼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가족의 발견 첫 번째 주제로 혈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혈연 가족 중에 최소 단위로 미혼모 가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혈연 가족으로 시작한 티아를 품은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통해 가족은 시작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나를 위해 희생했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던 부모의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려 합니다. 잠깐 묵상할까요? 이 시간에는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혼모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한 희생과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그 주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의로, 내 의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한 생명,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마주한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생명 좋은 경험이 펼쳤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너무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졌으니 우리 통해서 하나님 오늘 온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의 건속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이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존재함이 혈연으로 맺어진 나의 어머니의 희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 나와의 관계가, 나와의 상황이 어떠함을 떠나 먼저 우리가 그 희생에, 그 섬김에, 자기를 버린 그 모습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족의 형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혈연 가족으로 미혼모, 미혼부, 미혼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에 위대한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변인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미혼모 마리아에게서 성모 마리아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어머니께 되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로 결단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그들을 보살피로 결단하는 청년마을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의 아이들 위해 어제와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